교회에서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한쪽에 잔뜩 입만 있더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한국교회 목사들의 입만 천국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한쪽에 보니까 거기는 잔뜩 귀만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 뭘까? 자세히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의 귀만 천국에 왔다는 거예요. 목사들의 설교는 훌륭하나 그 행함이 부족하고, 성도들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설교를 많이 듣기는 하나 그 행함이 부족하다는 것을 빗대어 하는 말일 것입니다. 왜 이런 우습지도 않은 소리가 나올까요? 그래도 우리는 딴에는 한다고는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너무 부족해서 이런 실없는 소리가 나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런 시도나 노력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혹시 저도 천국에 요놈의 입만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여러분 빨리 귀 만져보세요. 귀 있어요? 네, 다행이네. 여러분의 귀만 천국에 가는 건 아닌지 항상 이 귀를 잘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라는 아주 간단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면 되는데 야고보는 1장 21절에서 2장 26절까지 무려 30절이나 되는 이 많은 분량을 행함, 이것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한국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사역하던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 아니겠어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것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았어요?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 싶었고 영생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자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답니다. 그 청년은 영생에 대한 것을 듣기만 했지 행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는데, 율법을 통해 예언자들을 통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듣기만 하지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인간 본성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시대와 사람을 뛰어넘어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잘 듣지만 그것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실체예요. 특히
우리 개신교회 개신교인들은 천주교나 이슬람, 유대교인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훈련되지 않는 게 바로 이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오랫동안 다른 종교들을 비하하고 폄하했습니다. 너희는 하나의 종교에 불과해. 우리는 종교가 아니야. 우리는 삶이야. 그렇게 우리 스스로 높이고 그들을 비하했지만 실제로 삶을 보면요, 반대예요. 오히려 우리 개신교가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종교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주일에 한번 신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좋은 말씀 듣고 끝. 그게 종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행위가 종교가 아니고 뭡니까? 오히려 이슬람을 한번 보세요. 이슬람은 밥 먹는 것, 옷 입는 것,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 그들의 삶을 보면 넌 이슬람 교인이구나, 교도구나 알 수 있어요. 유대인을 보세요. 복장도 그렇죠. 얼마나 엄격하게 교육을 받았는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 민족성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삶을 볼 때 네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저것도 예수 믿는다고, 저것도 교회 다닌다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종교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열심히 주중에는 회사 생활해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 캠핑 가요, 낚시 가요, 등산 가요. 종교와 그것과 같은 거예요. 동호회 활동, 그것과 같은 종교 활동 중에 하나. 그래서 마음에 좀 위로를 얻고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 정도 수준이 바로 우리가 하는, 우리가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고 현실인 겁니다. 차라리 등산을 가면 운동이 되고 낚시를 가면 재미나 있고 캠핑은 감성이나 있지. 교회에 오면 설교 들으면 잠이 나오고, 그거는 좋은 거네요. 어떤 분이 지난주에 자기가 잠을 못 잤는데 목사님 설교 듣고 잘 잤대요. 그거는 감사한 일이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셔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또한 이슬람처럼 하루에 5번 기도하고 옷은 이렇게 입고 음식은 저렇게 먹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왜요?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의 모든 구습과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은혜. 그렇게 우리는 값없이 은혜 입어서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방종으로 나간 거예요. 방종.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나는 너에게 자유를 줄게. 마음대로 해.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하면 스스로 열심히 잘 공부했던 우리 혜지 같은 친구는 100에 한두 명 정도 있을까요?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죠. 통제 불가능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TV 프로그램을 우리 사모님이 잘 보는데 저는 보질 않아요. 짜증나. 애들 보면. 왜 짜증나냐면 막 막무가내야. 막 어떤 애 지난주에 봤는데 어떤 애가 나왔는데 막 막무가내요. 막 엄마를 막 두드러 패요. 초등학생이. 그래서 이 아이가 왜 이렇게까지 되었느냐 보니까 엄마가 이혼하고 혼자 키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거예요. 오냐오냐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회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인성이 삐뚤어져 버린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유혹에 이끌려서 스스로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하여서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갔던 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니까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삶으로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와 같이 종교 생활로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듣고 기꺼이 듣고 그것을 행하면 됩니다. 앞뒤 재지 말고, 어저께 우리 임직식 때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앞뒤 재지 말고 막 그대로 막 행해라. 묻지도 따지도 말고 행해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기억하는지 한번 봅시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노력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린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을 행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주중에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기는 듣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금방 잊어버려요. 까먹어요. 이제 제가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분, 나이가 그럴 수는 있어요. 그거는 나이가 그럴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나이가 그럴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유튜브도 없고 뭐도 없던 시절에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보세요. 우리 교회도 매주 유튜브를 통해서 업로드합니다. 설교를. 잘 보시라고 막 요렇게 편집해가지고 예쁘게 올려드리고, 그것도 보기 귀찮으면 1분만이라도 보라고 쇼츠라는 것들을 올려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몇 번이나 보셨어요? 몇 번이나. 우리 사모님이 맨날 유튜브 조회수 작업을 하시는데 올리려고. 그거 안 하면은 조회수가 안 나와요. 여러분이 안 본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보고 안 들으면서 저는 잊어버려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누가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요 예배도 없어요. 금요철야도 없어요. 말씀이 일주일에 딱 한 번 이 시간뿐인데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과는 멀어지기 원하고 그저 세상과는 가까워지기 원하는 인간 본연의 모습, 그게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앞서도 말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요,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잊어버렸다고 핑계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살핀대요.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그 노력이 말씀 실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해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어서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이냐, 우리가 그렇게 하기 힘든 만큼 어려운 일이냐, 그럼 엄청난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어려운 것들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던가요? 실천 불가능한 것을 막 하라고 하던가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십시오. 100명 전도에 오십시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 사례를 들려주세요. 첫 번째, 26절에서 혀를 다스리라. 27절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라.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하는 거예요. 혀를 다스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는 것. 예수 안 믿는 자들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 가지고 막 대단한 순교자가 되라, 대단한 어디 가서 선교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막 핍박과 고문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을 보여달라, 아니에요. 그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큰 착각입니다. 신앙은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는 것. 와, 여러분들은 이 감동이 없으시네요. 야,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야, 이거다. 와, 진짜 멋진 말이다. 그랬는데, 야, 이 감동이 이렇게 없으셔가지고 어떡해요.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해라. 아, 이미 또 감동이 없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여러분은 그냥 감동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멋진 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삶의 모토로 삼아도 될 만큼 참 훌륭한 말이에요. 특히 우리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먼저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재원이, 결애, 그리고 혜지. 여러분들의 사고는요, 세계적이어야 돼요. 세계적이어야 돼요. 비록 김천, 칠곡, 이 시골 동네에 살고 있지만 서울이라고 뭐 마찬가지예요. 시골 사람으로 남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고는 세계적으로 해야 돼요. 세계적인 그 생태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기아와 질병과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심사를 가지고 전 세계적인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유엔에 가서 활동하고 어떤 뭐 글로벌하게 활동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 행동의 시작과 출발점은 바로 여기,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지역.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저는 이 구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로 이 책상을 딱 내리쳤어요. 와, 이거다. 한국교회와 우리 개신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이거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게 이거다. 이 구절은요, 제가 논문을 쓴 자크 엘릴이라는 프랑스 신학자의 책 제목이에요. 훌륭하잖아요. 이 책 제목만 봐도 얼마나 그 내용이 훌륭할지 짐작이 돼요. 우리 고상한 북삼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정도 책을 읽는 수준은 된다. 돼야 된다가 아니고 된다.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뒤에 책꽂이에 있어요. 책이. 오늘 누가 가져가서 읽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그럼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고 이것이 우리의 말씀의 실천과 행함이라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사실 우리는 이 구절과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행동해 왔어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신학적인 통찰력은 어때요? 너무 지엽적이야. 너무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막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해 왔어요. 그게 신앙의 전체인 줄 알았어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 맞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 옳다라고 생각해 왔어요. 그리고 행동은 어때요? 세계적이죠.
물론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만요. 어떤 우리 청년들이나 그런 집회나 사역에 가보면 막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 단골 멘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열방을 주시옵소서. 자기가 가진 신앙은 이만한데 열방을 달래요. 세계를 달래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요?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사고는 세계적으로 넓혀야 돼요. 우물한 개구리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여기며 살아가는 진리인 양 여기는 그런 태도를 버리십시오. 여러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온 것들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고 진리에서 멀어져 있었던 것인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평생 동안 해왔던 것인지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되지 않았어요?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저를 넘어서 이 광대하고 이 넓고 깊이의 끝이 없는 신앙과 신학의 세계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사고의 지평을 세계적으로 넓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신앙에는요, 얼마나 깊고 넓은지 우리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적인 관점을 우리가 가지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가장 작은 실천 단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행동은 어떻게 하라? 지역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이 지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북삼 지역, 뭐 김천 지역, 구미 지역,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지역이라는 개념을 쓴 것은 아주 작은 단위의 개념에서 실천하라는 말이에요. 특히 부부 사이, 가정,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작은 지역인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혀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말할 때 존중하고 존귀히 여겨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고아와 과부를 왜 멀리에서 찾아요? 내 아내, 내 남편이 고아와 과부예요. 엄마 아빠 있어요? 김재호 집사님 엄마 아빠 있어요? 네,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아잖아요. 그렇죠? 고아예요. 자녀가 있어요? 근데 자녀들 다 출가하고 뭐 한 달에 한 번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과부지, 과부. 자식들 다 갔는데 우리가 고아고 우리가 과부예요. 우리가 평생 전부일 것만 같던 그 자식들이 떠나고 나니까 누구만 남아요? 결국에는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만 남잖아요. 누구냐? 고아와 과부예요. 돌보아줘야 할 대상이라고요. 그것을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자. 누구에게? 내 아내와 내 남편에게.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누구? 내 아내, 내 남편. 용서하십시오. 누구? 내 아내, 내 남편. 가장 적은 지역이자 공동체인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의를 이루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서 우리가 전 세계 열방을 주십시오.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사고와 넓이를 전 세계적으로 넓히십시오. 비록 우리가 이 적은 시골 동네에 산다고 할지라도 이 적은 시골 동네는요,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신앙의 깊이를 담기에 부족한 동네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저같이 이런 훌륭한 목사가 이런 작은 동네에 있을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인이 다 그래요. 우리는 비록 이 적은 시골 동네에 모여 목회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적은 동네에 갇혀 사는 이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평범한 시골의 농부, 평범한 시골의
직장인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런 평범한 이들이 아니라고요. 이곳에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이곳에서 전 세계를 보듬어 나가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눈은 저 높은 곳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가장 지역적이고 가장 가까운 곳을 향하십시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용서를, 돌봄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